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게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쭉 끌려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가끔 가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묻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누구지? 내가 엄마로서 누구지? 내가 부모님에게는 자식으로서 누구지? 또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자식으로서는 내가 부모님에겐 어떤 자식이지? 이렇게 우리는 정체성을 물어요. 그리고 그 내가 물어본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을 확보한 사람은 인생의 삶을 힘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누구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그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정체성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 정체성이 있어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뭐하는 사람인가?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목표가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보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땅에서 뭐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지부진하지 않게 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그리고 나는 뭐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제공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30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리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둘이다 하나다.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에고 카이호 파테르 엔 에스메. 나와 아버지는 둘일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 최고의 용어를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본질과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한 가지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도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자식이 와서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인 용서를 서로 간에 해주며 살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또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 주면서 상대적인 용서를 하면서 살 수 있지만 절대적인 용서는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게 죄를 지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를 내가 통째로 없애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4명의 젊은 청년들이 한 중풍 걸린 소년을 예수님에게 달아 막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셔요. 청년아, 내 많은 죄가 사해졌다. 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깜짝 놀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청년아, 네가 죄 때문에 이 중풍에 걸려서 지금은 누워있지만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내가 송두리째 해결했다라고 하는 아주 단언적인 말씀, 확실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의 직업은 장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용서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채를 끌어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따라, 내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 순간 그 여자의 마음을 짓누르던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는 처절한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는 그 여자의 그 깊은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깨끗이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만 생명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의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하나 되도록 만든 게 뭐냐?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온 보잘것없는 목수가 이 엄청난 선언을 하자마자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이 유대인들은 동요하며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이 진실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진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짓같이 들렸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마음에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그 말이 진실하게 들리질 않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한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한다, 그 자식이 그만 좀 해요. 알아들었다니까요. 그저께도 그 얘기했잖아요. 진짜 밥 못 먹겠네.
왜 자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심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돌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향해 나의 한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자식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자식들의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남편이 집안에서 하는 말들, 아내가 집안에서 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남편이며 내가 당신에게 어떤 아내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사단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끔찍한 행동을 합니다.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살림을 막 내던집니다. 포악한 말을 합니다. 욕설을 합니다. 부부간에 다툽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사탄입니다. 이렇게 회오리가 한번 집안을 스치고 나가면 그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남는 게 있습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후회가 남습니다. 절망이 남습니다. 아픔이 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은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자기 만족을 위한 동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일이 있어서 언제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정의 호주야. 내 말 좀 들어. 너네들도 아버지 말 들어. 당신도 내 말 들어. 폭력적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돼서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안 했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다 자기에게만 맞추라고 그래? 나한테 좀 맞춰봐. 나한테. 내 속이 지금 불나고 타고 있어. 자식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엄마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야.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것밖에 없어. 차라리 우리가 고아였으면 날 뻔했어.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나에게 다 맞추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인간적인 아집적인 모습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 남는 게 뭡니까? 독선이 남습니다. 자기과시가 남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투성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상처받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인 영혼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메아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나니까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말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이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감동해 오지 않느냐. 이런 사람의 행동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는 절망감에 주저앉아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바닷가에 찾아와서 시몬아 바요나 시모네스 필레이스메 아가페스메, 그 말씀 속에 베드로는 벌떡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남긴 발자취에 여우는 긴 역사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가 걸어간 발자국마다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천사들에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사단도 보고 있으며 하나님도 보고 있으며 천사들도 보고 있으며 내 아이들이 보고 있으며 남편이 보고 있으며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봐라,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인 아버지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신성모독이는 아무리 온유한 유대인이라도 돌을 들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나사렛에서 온 보잘것없는 젊은이 예수가 감히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말에 막 분개를 해서 그들은 돌멩이를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돌멩이를 들어 쳐 죽이는 것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사렛 목수일 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온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간이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흥분한 군중을 향해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진실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에 귀를 닫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의 자기 변명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입니까? 사람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천사입니까? 천사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주님과 같이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찬란한 영광의 부활체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 같은 신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카다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거룩은 따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든 일은 전부가 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가리켜서 무슨 날이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6장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40장 13절에는 거룩한 옷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을 해서 날을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시르 분별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민수기 6장 8절에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무는 그 성막을 가리켜서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아니면 평신도가 됐던 누가가 됐던을 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성별된 경험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명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행함과 그의 거룩하심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에르가 두 파테로 순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단순히 나사렛 예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본질과 마음의 일치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이기에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까? 생명을 통한 한 본질 한 마음이 되어 있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정욕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흥분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 나를 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 한 모든 일들 내 흔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한빛교회 예수님의 몸된 이 한빛교회에 나는 직분자다. 나는 성도다 할 때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일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 가운데 만나려고 하는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들 하나님같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같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거룩한 목사 아닙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기도 하고요, 말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딱 한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고 싶어서 거룩하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눈물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휴, 나는 자식들에게 능력 있는 아빠가 아니네. 나는 자식들에게 능력 있는 엄마가 아니네. 능력 있는 아빠가 자식을 잘 키우는 줄 압니까? 펑펑 자식이 달라는 대로 마음껏 줄 수 있는 엄마가 능력 있는 엄마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금방 내 다 천국이 되겠네요. 필요한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압니까? 거룩한 아빠입니다. 거룩한 아빠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 명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아빠의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윽박질르긴 많이 했어도 왜 당신은 교회 사무로 이것밖에 못하냐고 나무라는 말은 했어도 그 아내 앞에 거룩한 남편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이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게 뭡니까? 이삭이 어떤 걸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아버지 모습입니다. 이삭아, 모리아산 꼭대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아, 오늘 이 제단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다. 여기 와서 이 번제단 위에 누워라. 돈 많은 집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주는 펑펑 주는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내에 따지고 달려드는 말 한마디를 너그럽게 웃어가며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남편. 남편의 거친 말, 위협하는 말을 웃음으로 받아 넘겨가면서 남편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줄 아는 아내. 속썩이는 자식들을 보면서 때려 죽이겠노라고 거친 말을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 인생은 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거란다. 아빠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참아주심 때문이다. 나도 너희들의 잘못과 많은 실수를 알지만 아버지인 나도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참아주면서 기다리겠다. 자녀들이 여러 번 가정에서 속삭이고 남편으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을 때에도 한나 같은 어머니,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은 어머니, 한나같이 거룩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거룩한 아들 사무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는 틀림없이 거룩한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행적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면 됩니다. 자녀를 키워가면서 윽박지르지 말고, 눈을 흘기지 말고, 욕하지 말고,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내가 지금 내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다정하게 대할 수 있다면, 마치 당자의 아버지가 재산을 다 쓴, 그것도 장녀와 함께 놀면서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날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당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자식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내 아들이 헐벗었구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내 아들이 신발도 못 신었구나.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아들아, 내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나는 네 손에 끼워준다. 너는 타락했건 장녀와 함께 재산을 잃어버렸건 너는 내 자식이다. 그리고 얘들아, 잔치하자. 오늘 내가 이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니?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바클레이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은 완벽한 교사시다. 자기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그의 말에 두지 않고 그의 행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까다로운 시험을 제시하신다. 그 시험은 바로 행위의 시험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발할 근거를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행위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험을 자진해서 받으려고 하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비극이다. 비극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없죠?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없습니까?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못 받고, 야 예수야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니까. 우리가 믿어줄게.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저러합니다. 남편이 윽박지를 때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저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항변하며 대꾸하며 따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속썩이면서 거친 말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온갖 욕설을 다하면서 집을 뛰쳐나갈 때 그 자식을 꾸짖고 나무라고 욕하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애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하고 눈물을 짓줄하는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운영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장기래 박사님, 그는 어떤 날 병원에 가난한 사람 하나가 왔어요. 큰 몸이 세약해서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서에는 한 글자가 써져 있었어. 병원의 직원들은 이 사람에게 삼계탕 한 그릇을 사서 보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 아니 이게 무슨 처방이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픈 건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원장님, 아니 무슨 삼계탕 한 그릇을 사서 주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처방전입니까? 누구 돈으로 삽니까? 그때 장기래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다음 달에 내 월급에서 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아주 어려운 성도가 그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병원비를 어떻게 냅니까? 내일 퇴원해야 되는데 병원비를 보고는 그 수술 받은 성도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10시쯤이 됐을까요? 장기래 박사는 그 환자를 찾아가더니 여보게, 병원비가 많이 나왔지? 예 원장님, 이것저것 다 갚을 수 없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 오늘 밤에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 짐 싸갖고 빨리 나가, 도망가. 그러면 병원비는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날 병원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보니까 환자가 도망가고 없네요. 병원의 직원들은 압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사무처의 직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원장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병원은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때 장기래 박사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요, 내 월급에서 제하세요. 이번 달 월급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달 월급까지 땡겨서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그의 병원비를 지불해 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12월 25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의 복음병원 앞에는 2,000명, 3,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어요. 그때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저 박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오늘도 그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남편이 나를 향해서, 아내가 나를 향해서, 자식들이 나를 향해서, 직장 동료가 나를 향해서 여보, 당신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예수님을 들려준 분이 아니라 보여준 분입니다. 엄마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분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한빛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없는 참 자녀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지 못한, 자식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저를, 또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목사이면서 이 설교를 하는 저를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길. 이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얘야, 내 아들이 나와 하나로 산 것처럼 너도 내 아들 예수와 하나 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집안에서 누구였는지, 교회에서 누구였는지, 사회에서 누구의 행동을 하는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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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